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7번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 그게 신앙이죠.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으면 사람과도 건강한 연합, 하나됨,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과도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원리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세 위가 일체, 하나로 존재했죠. 삼위일체라는 논리, 이 교리는 사실 우리 머리로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아니요, 세 분입니다. 하나님 세 분입니까? 아니요, 한 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잘.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보여주죠. 처음부터 관계입니다. 셋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로 지내기 위해서는,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관계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고스란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던 그 아담의 원형이고, 그 원형의 목표, 그 원형을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 똑같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죄는 뭘까요? 그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 이게 죄예요. 결국 인간은, 아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훼손한 채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 구원이란 뭘까요? 그대로 대입하면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형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7번 자기 선언을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신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 첫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연합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됨.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 하나가 되잖아요. 성만찬 할 때 그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역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원래 창조 원형을 회복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는 이 연합과 관련된 선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그분만이 진리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것 샅샅이 다 드러내는 빛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나는 선한 양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다른 문은 없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목자,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우리의 말 그대로 스승이다, 목자다, 이런 뜻이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정말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그 말이죠. 길,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이 진리, 참이고 그렇게 가보니 생명이 있더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관계예요. 연합이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처음과 끝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의 처음과 끝이 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을 왜 주시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기에 생명을 맛보게 했냐 이겁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창조 원형을 되찾는 그 모습이 곧 신앙생활이다. 아직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살고, 아직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연약, 그 죄의 그 강력한 힘에 밀려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살지만, 그래도 본질은 이미 바뀌었다. 연합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언인 셈이에요. 이 7가지 자기 선언의 결론이 곧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걸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1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앞뒤 딱 잘라서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네. 어쨌든 그 당신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7장 11절과 22절인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17장 11절 22절 차례로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지금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연합을 왜 자꾸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예요. 구원은 그 기초를 이루는 첫 걸음이죠.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결과물이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결국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결국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그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무엇을 쌓은들 그건 위태위태한 거예요. 높이 쌓을수록 불안합니다. 많이 쌓을수록 버거워요. 그러니 신앙이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보혜사를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영을 약속했죠. 사실 이 14장, 15장, 16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장에 이미 언급한 걸 15장에도 이야기하고 16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겠다고 약속했죠? 우리 안에 머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죠.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하나 된다고 하지만 그분이 만일에 물리적 한계를 가진 공간, 시공간에 갇힌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공간에 있는 사람, 그 시간에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나 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죠. 그게 보혜사 성령 약속한 원리잖아요. 결국 그 약속, 그건 하나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절 앞부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여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농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손질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해요.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모 목사님의 아버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가 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부실한 것은 잘라냅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원리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유실수 3가지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 다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예요. 이 3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음료,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물이 그렇게 양질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걸러내서 또 거기에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대용품으로 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포도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만찬도 제정을 했어요.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거란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들어다가 비유로 쓰는 거예요. 흔한 소재를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 안에서 당신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열매와 연결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부터 6절을 쭉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핵심은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포도나무라고 굳이 당신을 설명한 이유, 선언한 이유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흔히 알고 있는 그 원리. 그리고 가지가 부실해서 혹은 잘못돼서 꺾여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면,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밖에 버려두고 그걸 갖다 불쏘시개로 쓴다. 흔히 하던 일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절로 붙어 있죠. 남에서부터 붙어 있죠. 근데 그게 왜 떨어져요? 인위적으로 누가 꺾거나 혹은 바람에, 포도나무가 바람에 꺾이는 건 잘 못 봤지만, 혹은 뭐 일부러, 아니면 병충해가 들어서 이게 나뭇잎이 말라 들어가면서 가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꺾이겠죠. 자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핵심,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우리의 신앙이 붙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 열매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굉장히 무성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 열매는 맺지 못하니 저주했고 말라버린 거예요. 이 열매로 결국 그 결과물로 판단을 하는 건데, 포도나무에도 만일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요즘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의 배경은 배교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어려움이 있고 곧 환란이 다가오니까, 핍박이 다가오니까 버리고 다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니까 붓을 들어서 쓴 거예요.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죽으심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지속된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비슷하죠? 두 말이. 3장 두 구절이 비슷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르친 내용, 그분이 사신 생애, 십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또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라. 붙들어라. 그래서 이 6장에 가면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도 써요. 소망을 이야기할 때. 닻은 뭐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매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붙어있는 듯 착각할 뿐이지 결국은 나도 모르게 죄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난도질하듯 계속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 날마다 주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떠올리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만일에 의식한다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그라들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불쏘시개로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경고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고 얻는다고 해서 믿음을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믿음은 첫 걸음일 뿐이에요. 그게 지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착각에 빠뜨리게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고 그걸 등한히 하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졌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는데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자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 모임 하나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가? 다른 것들을 다 빼고 한 가지만 집중을 하는가?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유지되고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하다, 성령이면 충분하다.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첫 번째 6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붙어 있어야겠구나. 어떻게 붙어 있는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분과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붙어 있어야겠구나. 그거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몸부림칩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답해 보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8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제대로 연합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거 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 안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지만 뭔가 약간 고장났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 그건 성립이 안 돼요.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복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맛보는 거죠. 이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당신께서 주시는 일을 하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말로만 아니라 그냥 혀에 붙어있는 익숙한 종교인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라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사도가 먼저가 아니라 제자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보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간 길을 따라가니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붙어 있어서 그 결과물을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명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거 참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동일하게 내가 정말 제자인지는 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그분이 원하는 걸 구하고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제자라 부름받고 있는가, 그렇게 호칭을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키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그게 바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계명을 지키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의 말씀은 못 따르겠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의 말씀을 따르는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 말을 지키죠. 말을 지키면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게 우리 관계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서 무언가를 지키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이 없어지거나 혹은 약해질 때 안 지켜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그 사람 혹은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따릅니다. 그렇게 따르면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고요.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제자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내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또 읽을 거예요. 에스겔 마지막 부분 읽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건 어떻게 다가올까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다가옵니다. 지켜야 할 법칙으로 다가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는 근거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채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사랑하면 기꺼이 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따르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익숙한 말씀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왜 일련의 말들을 쭉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렇게 일러주는 까닭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살아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때 감동, 감격 기억하시죠? 오래돼서 기억 못하나요? 그 가슴 벅차오르는 그 뿌듯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사랑이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구체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 35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외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 제자라는 표현보다 좀 더 친근감 있는 말씀을, 그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를 떠나서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 삼겠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형제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종은 그 종으로 충성을 하지만 아들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하겠다. 그것도 본질적인 변화죠. 우리는 항상 이 종에 익숙하거든요. 아들이나 딸, 친구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랑해야 할까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이 사랑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그 요약이 이 사랑 안에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28절부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 요약한 거죠. 이게 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왜? 다른 내용이 많은데 이 사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답을 하면서 첫째, 둘째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오리지널 옛 모습,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연합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 된 삶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바울이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제1로 친 거예요. 이게 현재, 미래, 과거, 미래,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꼽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소망은 그 일이 장차 완성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이 구원의 완성으로 일어날 걸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현재 삶의 단 하나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을 이야기하고 이 연합의 맨 마지막 부분에 형제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연합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익숙한 거 말고요. 불편한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절대 못해.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제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복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16절, 17절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요약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16,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 다 얻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제자라 불리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왜 이걸 반복했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결론, 주님과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연합했다면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기를, 관심 쓰지 않기를, 그래서 오직 이 두 가지만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이라는 큰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든 것은 사랑하라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웃과 하나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연합하게 하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마디 분명하게, 이 한 구절 분명하게 새겨듣고 나의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이 전부구나 깨닫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았기에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다소 어색합니다. 말도 표현도 행동도 다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게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려서, 내 모든 걸 드려서 내가 불편한 사람조차도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그 때문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 하나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통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 되라는 말씀 새겨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묵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길, 좁은 길, 그러나 깊고 의미 있는 길, 그래서 높은 길,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큰 뜻을 품고 교회 되기 위해 각자 흩어져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듭나는 교회와 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